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속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속국이 된 적이 참 많습니다. 약했기 때문이죠.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은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셔야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도 아람 군대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떤 나라도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됐건 이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은 전사기 때문에 아주 그리고 그 아람 나라에서 대단한 장수이기 때문에 큰 용사이기 때문에 이 왕이 참 신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큰 용사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도대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면 사람도 찾고 의원도 찾고 다 찾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이 정말로 고쳐주지 않으면 그를 치료할 자가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백방을 찾아봐도 고치지 못하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아주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게부터 이제 빼앗아 온 그 소녀가 저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그게 들어가서 이 아람 군대 왕에게 나 좀 보내달라고, 저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다 싸가지고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이 이스라엘 왕이요, 이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거기 가니까 잘 이 예물 받고 말이지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어때요? 속국이니까 저 아람 왕이 갔다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또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칠라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게 하십시오. 그래 딱 오는데 그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교만하게 거만하게 쫙 군대들 데리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의 문에 탁 왔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교만을 버려야 병을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한다. 엘리사 집문에 딱 왔는데 이 엘리사가 말이죠,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라고 전한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아주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 세 가지로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생각하건대. 첫 번째, 엘리사가 친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째, 더러운 요단강에서 물을 좁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다메섹에 이런 강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깨끗한 이런 물이 있는데 말이지 거기서 씻지도 말게 하고 말이지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상처를 거기다가 환부에다 손을 얹고 참 돌리면서 말이지.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보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교만을 가지고 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아니 뭐 큰일 나거라고 합니까? 요단강 몸 7번 씻는 게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주인이요 그냥 온 길에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에 그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었습니다. 그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무시해요.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그 교만을 치료하실 때가 있어요. 교만을 버려야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승리가 있으려면 자기 자신의 교만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벗어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목회가 좀 잘 된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고개가 들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걸음걸이가 틀리고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 평생 자기 자신의 뒷모습을 못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내 명예, 지위 또한 내 모든 나의 의가 벗어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 교만을 버릴 때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귀신을 쫓을 때 철칙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귀신에 들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족이 귀신이 들렸다고 인정하고 저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안수 못합니다. 아무나 귀신 쫓을 수 없습니다. 왜? 귀신 쫓을 때면 쉽게 말하면 윤 집사님이 혹시라도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윤 집사님의 몸과 영혼은 윤 집사님이지만 귀신이 들려서 사로잡으면 귀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내쫓아야 되는데 이런 말 좀 거하지만은 정말로 어떨 때는요 막 그 귀신하고 싸울 때는 그 귀신을 보고 싸우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본인 자신이 목사님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면 우울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내보여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울증이에요. 이건 공황장애예요. 이거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명이 병명이고 나는 의사에 가서 간호사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그럼 그렇게 가서 그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치유받아야 되고 본인이 정말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을 알고 정신적인 질병에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힌 걸 아는 부모가 그 본인이 주의 종을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주 교만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치유받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모든 병의 근원은 이 원수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병의 근원 루트가 원수 마귀에게 왔다는 것이지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어떤 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을 고생하는 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약물을 쓰면서 치유받을 때가 있지만은, 본인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깨달아질 때에 이거는 정말로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가문의 저주가, 모든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어둠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끊어지는 역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치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치유받고 치유자 됩시다.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 병을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병을 이긴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7번입니다. 누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7번을 말씀한 대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에요. 첫 번에 들어갔을 때 나와가지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고, 두 번째 더 치유되고, 여섯 번째 점진적으로 더 치유가 돼서 7번째 완전히 치유가 되려면 너무 좋겠지만 여섯 번째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7번입니다. 내 때는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아만 장군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을 고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이 나아만 뿐이었더라. 무슨 말씀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를 받은 자는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온전한 순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과 치유의 기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받침대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복을 줍니다. 치유를 줍니다. 회복을 줍니다. 내가 아무 믿음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까? 믿음의 받침대를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요. 흔들어 봅니다. 흔드는 가운데서 정말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지는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축복과 치유의 기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아만의 장군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몸을 보이라고 7번 요단강에 담그라고 하고 모든 시험을 주는데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얘가 7번 몸을 담그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까지 하는지, 7 양강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7번
매 하루씩 하루씩, 그리고 정말로 그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지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순종만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반틈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시작. 5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 완전한 순종이, 그게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번에 사순절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전한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퐁당퐁당, 맨날 들었다 안 들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늘 이런 삶이 아니고 100%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생각의 눈을 버리세요. 다메섹 강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를 이 요단강 좁고 더러운 물에다가 씻게 하느냐고.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 것을 버려야 순종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주여 나에게, 이대복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주의 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순례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가다가 십자가 내팽개쳐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고난, 주님이 주신 그 쓴 고난도 달게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고 기적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이 17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치유를 받은 나아만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람 땅에 가가지고 번제와 다른 희생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한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람은 림몬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림몬의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여기 있는 이 흙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그걸 싣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림몬의 신, 그 림몬의 신을 아람 사람들이 왕서부터 다 지키니까, 다 경배를 하니까 나도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병 치유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병 치유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병의 치유는 그 병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몸의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병마를 이기고 정말로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셔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역사한 줄로 믿고, 옆에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이깁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색 질병과 오래된 병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나의 질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겉껍데기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내 구주시고 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내 몸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내 몸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서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시고 피부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아토피 질병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내 믿음의 받침대가 엉터리 아니냐 이 말이죠.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치유받고 치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병명이 많아요. 여러 가지 병명이 있어요. 그 병명으로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호와 니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병을 고치셨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라고요. 여러분, 육체가 치유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배를 올 때에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병 치유하셨어, 내 모든 아픔을 치유하셨어. 그리고 예배 올 때도, 성전에 올라갈 때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몸에 예수의 흔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고 하는데 그냥 저 별나라에 있는 예수 치유자가 아니고 내 몸에 치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하신 분인 것을 믿고 그 치유에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 파가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요, 매우 수준 높은 청중들을 모아놓고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막 켰는데 현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네 줄에서 한 줄 끊어진 거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바이올린 현을 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계속 이어서 끊어지는 거예요. 잠시 동안 멈춰선 그 파가나니는 바이올린을 버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 한 개와 파가나니 이렇게 외치고 줄 한 개로 바이올린을 막 켰는데 끝까지 아름다운 연주를 해서 모든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 밖의 희망의 줄이 연속적으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또 건강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여러 가지 이 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줄이 다 끊어져도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기적은 운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구하면 기적은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의 동아줄, 하늘에서 내려온 기도의 동아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동아줄을 붙드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줄 한 개와 이대복, 줄 한 개와 윤상용, 정말로 내 삶 속에 희망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의 동아줄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나에게는 믿음의 동아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밑바탕을 걸음으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은 운 좋은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